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5조 열왕기상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 이르기까지 용릉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id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셀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코루요 굵은 밀가루가 60코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종종 즐겨 듣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생각이 나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젖어 들곤 합니다. 그 찬양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구절절 가사가 마음에 얼마나 쏙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은 얼마나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큰 은혜가 내 주변을 감싸, 우리 가정을 감싸, 우리 교회를 감싼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을 여러 번 읽는 동안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1절 그리고 2절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꿈속에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큰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고 다 되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먼저 감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점점점 희미해지거나 찬송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트로트는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신이 나는데 찬송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트로트 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요. 불러볼 수 있습니다. 트로트도 보니까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만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또 감사의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절까지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제도가 정비되고 또 곳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안정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안정적이 된 거예요. 초창기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 나라를 세워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제 이 솔로몬 대에 와서 모든 나라의 그 제도가 정비되고 안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안정감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제 아무리 지혜의 왕이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일컬어서 사유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참 소중한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가서도 직장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공동체가 느슨해지거나 허물어지는 그러한 아픈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것,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먼저는 가족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뭐 어느 누가 가족들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도보다 더 나에게 주신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가를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라도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곳곳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만남들 그저 그리워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정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그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집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사실 내 가정 안에 이웃이 있어요. 소외받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외로운 가족이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도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 손을 내밀어서 가까이로부터 점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20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나라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 우리 본문 20절 말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이게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없는 그 당시에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고 또 많은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법이 없어요. 잊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했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 선조에게 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에 이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기쁨만, 감사만, 찬송만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내적으로 이런 평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제 전쟁이 멈추고 다른 민족들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지 않는 평강 말하는 거죠. 물론 완전한 평강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걸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 약속하신 그 평강을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풍성한 열매 가운데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잘 통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 근본적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에게 약속한 그러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하여서 또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때 이런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때에도 그러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한 2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와 총명, 이러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29절 그리고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이 넓은 마음은요, 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담을 그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 총명, 또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선물과 같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을 짓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것 가지고 자기 이름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이웃 사람들 허락해 주신 것 참 놀라운 은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평화, 안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참으로 나의 또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신약 통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